상황에서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두렵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으로, 또 교회의 문제를 안고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거룩하신 빛 대신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의 빛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우리 아침 새벽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주일에는 저희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할 본문을 미리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아침에 한번 오늘 말씀할 그 주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오셨으면 우리 주일 예배 설교 듣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라고 보이시죠?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이게 뭘까요? 네, 빵으로 보이시죠? 네, 네, 빵입니다. 네, 제가 뭐 사기치는 거 아니고요. 빵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도주를 부탁했더니 어떤 분이 1.5리터짜리를 사주셔갖고요. 이게 우리 포도 주스를 따른 건데, 포도 주스인데 이제 포도주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성만찬 빵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자, 성만찬 빵으로만 보이십니까? 이게 뭘까요, 그럼? 네, 주님의 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주님의 살로 끝나야 될까요? 나와 관계 없나요?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 1장에서 나오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빵을 보면서 어린 양을 봐야 돼요. 보라. 그리고 이것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 피를 다 이 한 잔에 쏟으시고 완전한 죽음으로 겉마른 육체가 되신 이 빵을 보면서 이것은 나를 향한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봐야 진짜 본 것입니다. 근데 이 빵을요, 정말 며칠을 굶어서 배고픈 자들에게 줘보십시오. 뭐로만 보입니까? 빨리 먹어쳐야 할 빵으로만 보이죠.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중학교 때요,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겨울이었는데요. 이렇게 고동색 나무들이 막 줄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고동색 나무 줄기가 짜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짜장면으로. 그래서 제가 아직 위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그 다음날 계속 짜장면을 막 먹거든요. 그 영화 미션의 한 장면인데요. 아름다운 인디언 소녀가 천상의 노래를 불러요. 대주교와 그 예수의 신부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게 정말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오늘 말씀에도 이 논쟁이 나오죠. 자, 예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구했습니다. 보게 뜨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누구의 죄, 부모의 죄가 너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질매에서 그 얼매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려 함이라.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도구라고, 이 놀라운 말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 날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8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25절부터 읽었는데요. 문제는 그 날이 14절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어. 죄인이야, 한쪽과. 아니, 정말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할 수 있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예수를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컨텍스트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요, 전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누구고라는 것, 이런 컨텍스트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냐, 이 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로다. 이 봄을 제대로 보는 게 진정한 구원과 성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각은요, 시지각이라는 것을 배웠죠. I see, 내가 본다는 것은 I understand,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냥 순수하게 보지 않고요, 그 보면은 이미 우리가 보려 하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전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관점일 수도 있고요, 편견일 수도 있고요, 사고의 틀일 수도 있고요, 이성일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볼 때 자신의 틀로 보죠. 율법이라는 틀입니다. 이게 자신의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만들어온 율법의 틀로, 그 시스템으로 그것에 맞으면 의인, 틀리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이 눈을 떴냐 떴지 않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야.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자기 관점, 이걸 우리가 쓰인 눈이라고 했죠. 쓰인 눈. 야, 너 뭐 쓰였냐? 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한다는 것을 보고 행동을 하는 때가 많아요. 뭐에 쓰인 거죠. 이렇게 쓰인 눈으로 있는 그대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의 관점으로 그것만을 보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황폐화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집은요, 정말 집으로 보여야 돼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집.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집을 뭘로 봅니까? 갭투자로 봅니다. 투자. 어떻게 전세 끼고 투자해서 이익을, 그게 한국에서 돈 버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집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많은 부모가 자식으로 봐야 되는데 자식을 내 행복의 도구와 대상물로 여겨요. 그래서 쓰인 눈으로, 남들은 남의 누구 아들은 뭐 했대더라, 누구 아들은 뭐 했다더라, 그렇게 그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눈으로 의식하는 거죠. 우리도 이쯤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비교와 쓰인 눈으로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의 평가와 잣대, 세상의 잣대에 우리가 매게 되고 얽매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뿐이 못 보고 다 모든 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 맹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 결론 말씀 먼저 시작할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렇게
그 사회가 주는 잣대, 우리 안의 욕심에, 우리 안의 상처로 인해서 쓰인 눈으로 가지고 보는 것들만 보려는 사람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진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게 본다는 것은요,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자유를 보면 진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쓰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주는 주인공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 실로암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이 떠신 맹인입니다. 자, 눈이 떠졌습니다. 안 보였는데요, 이게 빵으로 이제 보인 거예요. 빵으로. 다 본 건가요? 여러분, 이건 시작입니다. 눈만 떠진 겁니다. 이제 겨우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 본 게 아니에요. 아직 조금.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본다는 사명, 내가 진짜 봐야 하는 인생의 사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빵을 보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날 향한 끔찍한 사랑으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요, 이 봄이요, 봄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자 우리의 성화의 끝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1절부터요.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요, 이 사람에게 다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눈 떴어? 그러니까요, 우리 11절 이렇게 말해요.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대파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여기까지만요. 예수라 하는 누구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눈 뜬 자는 예수를 누구로만 보는 거예요? 네, 사람입니다. 빵으로만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맞죠? 사람이죠.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겠죠.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니, 어떻게 신비로운 사람. 뭐 주술의 능력이 있었나? 나를 고치신 사람. 기적을 베푼 사람. 여기까지 특별한 사람으로 봤겠죠. 참 고마웠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있냐? 나는 모른다는, 나를 고치고 그냥 끝났어. 11절. 어디 있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를 고치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14절 보시면 그날이 안식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끼리 유대인들끼리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야.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뭔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그 사람 불러서 한번 말을 들어보자. 라고 우리 맹인된 사람을, 눈뜬 사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하죠?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 사람으로 봤잖아요? 어디까지 본 거예요? 선지자까지 본 거예요. 이걸로 따지면 이게 그냥 빵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 성만찬 빵으로 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눈 떠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뭔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구나.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병만 고쳐주는 게 다가 아니구나. 뭔가 안 거예요. 뭔가 물론 다를 알지 못해도.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껴두고 부모에게 갑니다. 부모에게, 야, 너 아들 맞지? 그리고 지금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맞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어떻게 보는지 누가
이 사람을 보기에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모를까요? 아들이 안 말했을까요? 알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을 뜨게 해준 거는 알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적어도 그건 알린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과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은 못해도 예수가 내 아들 눈 떠줬던 것은 그건 팩트 아니에요. 팩트. 근데 그걸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장님이 누굴까요? 못 보는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진 않아요. 자신만 어두울 뿐이지. 근데요 정말 어둡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보는데 못 본 척한 거예요. 진짜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왜 못 본 척할까요? 두려워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직원이 상사의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하는데도 억압을 당하는데도 못 본 척합니다. 왜? 내게 불이익이 될까 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못 본 척 합니다. 불편하니까. 그리고 내 동지라고, 내 편이라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척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동지지만 아니면 자기 진영이지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창과 거짓이 분리되는 게 그게 맹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더 어두운 거예요. 세상을 더 어둡게 합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어요. 출교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난다는 거고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공동체 사회예요. 율법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철저히 버림당해요. 두려운 거죠. 못 본 척 하는 거죠.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토스를 합니다. 아들이 성인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말씀은 25절부터는 다시 이 아들 맹인된 이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놓고 25절을 보면요 대놓고 억압해요. 24절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예수 누구야? 그 사람 죄인인 거 맞지? 너 예수가 너를 언제 고쳤어? 너 주일날 고쳤잖아, 안식일날 고쳤잖아. 그거 팩트잖아. 그거 부인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예수가 안식일 율법을 범한 자야, 범하지 않은 자야, 죄인이야, 죄인 아니냐? 그 팩트를 말해봐.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너 이 단순한 사실을 시인 못하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야. 너 그러면 유대인으로 자격 없고 여기서 살 수 없어. 그렇게 율법으로 얽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정말 본자의 자유입니다. 자유함.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 믿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옳은 거를 옳고 그르다면 그르다 하라.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적인 기득권으로 누구의 편이라고 해서 옳은 거를 아니다고 하고 아닌 거를 옳다고 하는 것은요 맹인입니다. 얽매인 자들이에요. 자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못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보잖아요. 정말 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이건 아닌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지. 바로 우리의
가치가 이제 사회적 잣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렇지, 소속되어야지만 굉장히 불안하니까요. 거기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편안함과 안정성이 거기에서 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진리를 보는 사람들은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저는 사회적 자아에서 진정한 독립적 자아가 되는 거죠. 봄을 주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사회가 주는 쓰인 눈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참 종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진리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왕따당할 각오하고 핍박당할 각오를 하고 아닌 걸 아닌 거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당연히 공격을 받겠죠? 그죠? 당연히 더 원망을 사겠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져 물어요. 야,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데 네가 눈이 떠신 거야?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요술 부린 거 아니야? 아, 너희 짜고 쳤지? 사실 너 눈 장인이 아닌데 짜고 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 하니까요. 이 맹인이요, 답답한 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소경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한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요.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당신도 아마 제자가 되려 하나 보죠? 이게요,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격이 올 때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여유가 생기죠. 촌철살인이에요. 촌철살인. 그리고 유머죠. 그리고 상대 허점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갖고 화를 내면서 너는 죄인 편이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는 모세에게 말씀을 줄 알거니와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걸 딱 이 눈뜬 장님이요, 너무 멋있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성경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눈 떠서. 그런데 이 맹인된 장님은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눈 장님이었는데 뭘 읽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위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꼼짝 못하도록. 이거죠. 당신 하나님 율법으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구분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죄인이고 이것은 의인이고. 누가 갈라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경험한 분명한 거는 맹인된 내가 눈을 떴어요. 나서부터 날 자가. 창세로부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인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부인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면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걸 몰라서 나에게 묻냐고. 나에게. 당신이 알아야지. 여러분, 이 공격과 과정에서요, 이
눈먼 자가요, 자신도 모르게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온 자예요. 하나님께 온 자라고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요.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빛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진짜 진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어둠에 나가서 빛을 비추거든요. 두려워요. 다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더 빛을 드러내요. 물론 공격받죠. 제가 양재에 있을 때 이제 수요일 날마다 직장인들 전도하려고 직장인들 그 예배를 봤어요. 한 직장인이 이제 양재 옆에, 저희 교회 옆에 이제 SPC라는 그 삼립빵 만드는 회사죠. SPC 큰 사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자매가 다니는데요. 수요일마다 예배 오니까 수요일마다 미팅도 있고 점심도 팀원끼리 먹으니까 자꾸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결단을 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자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요, 막 왕따를 시키더래요. 그리고 계속 그 자매를 공격하는 이유는, 야, 너 예수 믿는 애가 그래? 예수 믿는 애가 그래? 그렇게 공격을 해보니까요, 너무 시험이 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사냐? 정말 예수 믿는 자같이 살더래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면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내면요, 반드시 여러분, 정모에는 힘들지만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34절, 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 이 맹 있는 자를 쫓겨내요. 공동체로부터 쫓아내요.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 은혜 받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지만, 그렇게 해서 공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왕따가 되고, 그래서 그 자매는 그 2년 그 프랑스어를 잘해서 2년 동안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 때문에 와기 때문에 2년 기간제 같이 사용한 그 계약을 했는데요,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계약 종료야. 끝났어. 버림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자는 완전히 버림당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내가 알던 세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던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매가 부모님 공양하고 있었는데, 돈을 안 벌면 어떻게 공양을 합니까? 부모님 어떻게 모셔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매였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자기가 생활이 안정적이 아니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모든 자기가 보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왔더니 그냥 울고 있어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쫓겨났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35절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35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그때 이 자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쫓겨남은요, 영적으로 축복이에요. 이것은 쫓겨남이 아니라 분리예요, 분리. 분리예요.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에서 어둠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빛 때문에 빛의 어둠을 비추면 알기 때문에 증거했잖아요. 공격 당하잖아요. 내가 알던 모든 세상이 무너졌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밤이에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내게 조금 보이던 빛의 세계, 그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매는요, 결국 2년 계약직이 끝났는데요, 바로 끝나기 3일 전에, 눈물로 일주일을 지냈지만 끝나기 3일 전에 다른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팀에서 지금 잘 다녀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보수를 받고 SPC를 다니고 있어요. 그 자매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할까요? 사람으로? 선지자로? 하늘에서 온 자지? 아니요. 정말 주님은 내 주님이네요. 주님은 내 주님이네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래서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분명 우리 안에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겠죠. 그렇게 싫어하는 목사까지 됐겠죠.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팩트잖아요.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세상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은 게요, 그때 내가 알던 세상이 다 무너질 때, 내가 의지한 것이 다 무너질 때, 온통 깜깜한 세계일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주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예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36절, 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누구시노이까? 예수님, 당신 누구세요? 이제 헷갈려요. 사람인가? 선지자인가? 분명히 하나님께 온 자인데. 근데 그가 왜 나를 찾아왔지? 내가 뭘 볼 게 있어서. 내가 남의 어떤 맹인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죽었던 살았던 세상에서 내 부모도 관심이 없어요. 내 부모도. 근데 예수가 누군데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가 누구세요? 나의 알던 새끼가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든요. 너 나 만났잖아. 사람으로 만났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선지자로 만났지. 그리고 하나님에서부터 온 자로 만났지. 그가 사람으로 온 것은, 선지자로 온 것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인으로 온 것은 바로 너 하나 때문이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던 너를 사랑하기 위함이야. 사랑하기 위함이야.
지금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마지막 이 맹인의 봄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주여, 오 마이 로드,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데 내가 뭐길래,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버림받은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나신 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나, 도대체 그 나타내신 일이 뭘까요? 맹인이 눈 뜬 거요? 아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요? 표적이 일어난 거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마지막에 고백해야 되는 그 예수가 뭘까요? 마지막에 보여야 되는 그 예수의 얼굴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성화된 자라고 확실하게 인침받는 그 예수가 누굴까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나의 모습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래서 나를 한 명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이 잔에 다 쏟으시고 이제 그 살같이 나를 위해 전부 내어주신 끔찍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오직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 그것이 오직 이 세상에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것, 나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손가락을 받고 저주받은 이 맹인에게 나타내시고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세상에서 눈치 보지 말고 참 자유인으로 진리대로 사시고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구별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괜찮아. 표적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셔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도 아니고, 우리의 정식적인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상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전도를 해서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도 아니고, 정말 민족을 구원해서도 아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신 몸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진정한 빛을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것. 기도하기는 이 빛을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을 가득 안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으로 왔습니다. 빛을 안고 담대히 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쓰여있는 세상의 잣대, 평가, 그들의 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빛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세상에서는 두렵지만 빛은 더 증거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그 증거된 빛이 위대한 기적을 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 영광 부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마지막 내 인생에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성화를 이룬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원래는 찬양이 다른 찬양 366장인데요. 다른 찬양 좀 하나 더 하고 싶어서 1부는 그 찬양 했는데 우리 실로암 다 아시죠? 실로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마음으로 부르는 실로암이 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한 3번만 반복할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함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찾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내는 오직 밤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 내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얽매이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저희에게 비추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확증, 거부할 수 없는 이 확증, 이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지 않고 내어주게 하시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드리는 헌물 되어서 하나님이 이 헌물을 통해서 11조와 선교와 구제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이 땅의 물질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으로서 세상을 헌신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빌딩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시작이 이어서 됩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7시에 소예배실에서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성국 기도회는 상동 빌딩을 위한 저녁 기도회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모임들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간담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7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 남성교회 회원이며 안건은 상동빌딩 관련입니다. 특별히 구역 회원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고 시무 장로님들께서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임시기획위원회의가 기획위원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구역회가 6월 7일 2부 예배 직후에 8층 예배실에서 상동빌딩 관련 안건을 가지고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목사, 전도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속장,
남녀성교회 회장 대표, 청장년 회장, 청년회장, 구역에 소속한 교육자, 연회 회원입니다. 원로 장님들께서는 특별 회원으로 창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소집을 하였지만 정족수의 미달로 회의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참여하셔서, 저희가 208명인데요. 104명 이상 꼭 참여하셔서 교회 성도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 소식입니다. 장현덕 권사 정하선 성도님의 장남 정윤재 성도가 5월 24일 결혼을 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시간 일어나셔서 성도들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사랑의 그 빛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상동 성도들에게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주의 강력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